고급 냉장고도 없고, 그리고 변변찮은 명품 백이나 것도 없었지요.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볼 때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미개한가? 미개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저 지금 창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이 창문이 지금 닫혀져 있잖아요. 창문을 활짝 연 상태에서 그냥 경치를 보는 것과 똑같이 살았다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타락 전과 그리고 그 후라도 사람들이 덜 범죄했을 때의 그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창문 열고 이렇게 그냥 경치 내다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온갖 것이 많이 끼어있죠. 우리가 온갖 것이 각종 과학과 우리 어떤 수학적 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어치고 딱 열었을 때는 맑잖아요. 그럼 과연 그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과연 믿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우리보다 영적으로는 수준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의 그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과연 없는 것이 낙후되고 부족한 것인가? 그게 아니란 거죠.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훨씬 발전됐다는 거예요. 명품백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이 뒤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하고, 왜 열등감 있고, 왜 힘들어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느덧 창문을 활짝 열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창문을 닫고 여러 가지로 막 끼어있는 여러 때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워버리면요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이게 원래 무소유라는 개념이 불교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 개념인데 이게 희한하게 스님들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유무상통이 어디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성이 극복되어지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유무상통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면은 그러면 이 일반 계시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면 교정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 교정을 어떻게 되느냐? 특별 계시의 즉 초장 계시의 방법으로 왜곡된 일반 계시를 교정하라는 게 이게 게랄도스 보스의 지금 주장이죠. 39쪽에 제2장의 계시 영역의 부분에서 그 얘기예요. 이제 쭉 그 얘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0쪽으로 가면 이제 죄가 유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자연계시 구조가 왜곡이 되니까 그때의 이 특별계시의 간섭이 필요하다. 특별계시는 특히 뭐예요? 성경과 성령. 요걸로만 이 왜곡된 자아를 교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자연과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요게 이렇게 잘 조화해졌어요. 환경이 파괴도 안 됐잖아요. 그죠? 환경도 파괴도 안 됐잖아요. 깨끗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그냥 따먹어도 농약 걱정 않고
왜 우리가 막 밀가루 먹고 하는 거 속이 안 좋고 막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밀 먹으면 좋잖아요. 우리 밀. 근데 우리 밀 이상하게 우리 농산물이 어느덧 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초창기만 해도 보릿고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자급자족률 따지면 90% 넘었어요. 수입 농산물이 없었다니까요. 거의. 근데 지금은 자급자족률이 20%가 안 돼. 그래서 밀가루가 저 멀리 이제 바다가 넣어서 올 때 막 벌레가 생기니까 그냥 막 농약을 막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먹다 보니까 그냥 배가 아주 이상하고 사고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뭐예요? 범죄함을 어떻게 했어요? 알게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연이 사람이 곡식을 얻으려면 이게 엉겅퀴가 나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죠. 너는 땀방울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사람이 막 돈 주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과 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자연 모습이 아니라 점차 이 하나님과 자연도 거리가 멀어져. 창조 질서에서 거리가 멀잖아 지금. 창조 질서대로 그 창조됐던 그 자연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인이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폴 리게르라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 그건 기독교 철학자인데, 폴 리게르는 아담의 범죄는 하나의 상징설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좀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담은 모든 인간을 함축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담이 그때 그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갖다 놔도 그 아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뱀이 정녕 모든 동산나무를 다 따먹지 말라더냐라고 말씀을 살짝 변기하죠. 마치 신천지가 막 어린 양과 보혜사가 마치 이만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사탄이 근데 희한하네. 이만이가 이번에 또 그 코로나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퍼뜨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31번을 딱 30번으로 딱 끝났었어요. 나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31번 이 그 할머니가 그냥 온갖 곳 다 돌아다니고 신천지 집회가고 또 신천지 저희들 사진을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보니 어떻게 앉으냐면요. 일렬 쫙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막 침을 튀겨가면서 찬양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막 야, 그 아주 뭐 북한 사회보다 더 일사불란. 그러니까 사람을 이 어떤 전인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직 기계로 만든 기계로. 자,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래의 자연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거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성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그 착했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인성이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범죄함으로 발명한 왜곡된 것을 성경과 성령이 잡아주는 게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요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미 봤죠. 여기가 이제 전과 타락 후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했죠. 원역사. 그 12장부터는
이 족장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그 원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계속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고 죄가 관영해졌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노아의 8명 가족만 살려서라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뭐를 해요?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죠? 우리가 교회를 가끔 뭐라고 해요? 구원의 방주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별된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8명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8명이면 오늘날의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소두에 뭐라고 했죠? 그 없다고 할 그 당시를 부족하거나 열악하다고 했어야 했어요. 아니죠, 그거는. 그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탐닉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8명 모이면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8명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있는 이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왜곡이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를 하시냐면은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로 끊임없이 교정을 해주시고 교정. 8명 나기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뭐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다 죽는 그러한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 속의 악이라고 사람들이 어떤 돈의 우선 만몬실에 의해서 끊임없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계속 잉여 가치를 추구하고 계속 소득을 올리는 그 시스템을 계속 살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히 사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그게 인생의 시계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 인생 자체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특별계시 특별은총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사람을 교정하고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뭐냐?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가운데 왜곡되어져 있는 이 인성, 왜곡되어져 있는 자연, 이거를 특별은총과 특별계시를 갖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정하고 끊임없이 고쳐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제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 가운데 계속 거하려고 노력하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계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특별 은총을 추구하는 삶.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정신이 이제 모세 시대로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요셉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증조부와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 너희 후손이 이방에 되어 4대만이 돌아가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죽을 때 내 해골을 갖고 와라.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애굽 땅에서 한 기원전 1706년부터 1491년 정도까지 이거 대략 이렇게 사시면 여기서 1706년부터 1490년
1706년부터 1400 대충이다 대충. 이제 요 어감이 애국 땅이죠. 이게 애국에서 이렇게 지낼 때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켜요? 일반 은총 가운데 왜곡된 삶으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거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다신교를 섬겼던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피해자, 첫 번째 재앙 피해자는 뭐예요? 나일강을 섬겼던 그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강의 신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 뭐예요? 농경 신을 섬겼던 풍요 신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러니까 막 이 황소라든가 어떤 가축을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아무것도 안 되잖아. 막 이가 막 온몸만 뛰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파리. 그 사람들이 풍요를 신을 섬길 때 그 음식들을 파리가 막 잔뜩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악질. 악질도 마찬가지로 막 온몸에. 그리고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막 농경신. 거기에 대한 심판 아니에요. 우박. 그 메뚜기. 그것도 농경신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흑암. 당시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고. 또 장자의 죽음. 악질 중기는 뭐라고 했었죠? 예? 악질 중기. 악질하고 중기는 어떤 심판이라고요? 그 농경신, 그러니까 가축에 대한 뭐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 사람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잖아요. 그 습관을 거기에 대한 계속 심판을.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에서 왜곡이 일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에 대해 계속 간섭과 교정과 계속적인 수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주의 종. 그리고 사명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범죄하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 자연 계시가 아니고 왜곡되어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성,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자연의 모습들, 이 왜곡된 것을 끊임없이 교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 게 주의 종들이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 일이 있는 할 일이 뭐냐? 잘못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시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교정을 할 때 유대교인들처럼 맞짱 뜨시지 막 전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또 부활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다르죠. 전도 방식이. 우리 맞짱 뜨거나 막 그냥 뭐 사람들 몰고 와고 뭐 뒤집었거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네, 사랑이 지쳐. 그러니까 차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대충 215년이라고 했어요. 여러 선인데 그냥 간략하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설로 215년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나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잠깐 정리하면서 살을 또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40년, 그죠? 광야에서 40년. 이게 대충 1491년부터 이어진 거죠. 기원전이 BC.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356년간을 살게 돼요. 이게 언제 시대냐? 그 여호수아 3장부터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 그럼 대충 여기 이제 그 1451년 경부터
대충 몇 년까지 그러면 한 1095년까지. 그런데 사람은 속성이 어떠냐면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대충 여호수아서까지는 이렇게 봐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칠 때 가나안 칠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열쪽 다 죽이. 다 다 죽이라고. 활발하게 좀 말씀하시게 은혜롭지가 못해. 은혜가 은혜롭지 못해. 다 그냥 다 멸절하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멸절시켜서요, 안 멸절시켜서요? 안 시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가나안 7족속이 남겨져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각기 제 소견대로 살아. 자,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한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지난번에 봤죠? 120세에 죽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110세인가? 110세에 죽잖아요. 110세. 예, 110세에 죽는데 그 110세에 죽고 나서 모세는요 여호수아한테 요셉의 해골바가지에 대해서 단단히 부탁을 해주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후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가 막 거의 없으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대학 신입생들을 얼마나 신천지 많이 보시는 건다면 신천지에는요 이 고등학교하고 지금 그 청년대학생들을 수영해갖고 성경 공부 시킬 장소 없다는 거예요. 그 백몇 군데 성경 막 공부시키는 바글바글 된다. 바글바글. 그러니까 막 코로나19가 막 퍼져가잖아요. 그리고 또 걔네를 시키면 지금 지금 전국은 60%, 대구 경북은 82%가 신천지 사람들이 확진자로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들의 경우 신천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 속도 뭐예요? 자기 신천지 밝혀야 말이에요. 안 밝혀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추적해갖고 딱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천지 사람이죠 하면서 검사하고 나온 사람 외에는 자기가 신천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코로나19가 아니라 신천지 19예요. 신천지 19. 신천지가 중국에 제일 많이 들어요. 예, 그 우한 특히나 우한교회. 우한교회 아시죠? 네. 저기 뭐죠? 그 청도 그 병원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형이 죽었는데 2월 초에 네. 그때에 그 우한의 집화장 우한에 있었던 대표들도 왔다고 그래요. 네. 아마 거기 안 네. 나갔을 때. 거기다가 아니, 집화장들도 다 왔대요. 죽은 지 집화장들도. 근데 그래서 거기가 급속도 퍼지고 청도에서 그 아줌마는 그 병원에 안 갔는데도 그 근처 찜질방만 갔는데도 이게 우리가 얼마 받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다시 오좀 자, 그러면 이 끊임없이 이 일반은총 일반기식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범죄 전에는 죽음이란 용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언제부터 죽음이 와요? 범죄하는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이란 개념이 없고 자연도 사람이 그냥 그냥 집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질 때 일반 계시가 왜곡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로 그 사람을 계속 교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교정의 작업이 멈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점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업이 끊어지면 이 민족은 얼마 안 가서 타락하고 하나님 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실제로 국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조국의 미래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 이 정도 알고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아, 뭐, 나 아까 바로 오기 전에 어디 인터넷에서 이 뉴스 보니까 속보로 막 떴더만. 그 교총, 그러니까 진보 교사들 그룹은 정계적으로, 극우 보수적인 그 교사 조직은 교총이잖아요, 교총. 교총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국회 가고 세미나를 했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신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전희경 의원 뭐 3명인가 아주 가까이서 막 같이 떠들고 가지고 오늘 바로 격리 조치돼 갖고 실려가고 지금 감염 지금 검사 중이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 언제 한 2주 전인가 제가 한번 국회 출입하면서 거기 들어가고 그 취재를 하는데 그 기자회견실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지하 1층에 거기에 보면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이나 아무도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어. 아마 이거 파장이라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총선 치를 줄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원칙 들어갔어. 자,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왜곡되어진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간섭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신학자들하고 좀 달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관 일만 살아가지고요. 맨날 그 아버지 책, 아버지 신학서적. 그 놀이 또 시골에서 놀이감 없잖아요. 땅 따먹기 하고 땅강아지하고 놀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 당시에는 좀 뭐가 좀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 60년 70년에 그 목회자들이 또 신학적 체계를 제대로 신나냐 그냥 믿음으로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막 붕식했던 그 시절인데 저한테 참 감사하게도 어릴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서재에서 목사님이었던 우리 아버지 서재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신학 서재 본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버지 독점이야. 그 배터리가 라디오만 해, 막 벽돌만 해. 이렇게 그것밖에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그러니까 신학교를 입학을 한글 떼어줄 때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재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제 사명자로 이렇게 부름받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다가 좀 사람이 식잖아요. 식어요.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신학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좀 그게 좀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이야. 생활. 이제 아무튼 성경 전체를 쭉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범죄 후에나 이 일반적 일반의식이 왜곡돼가지고 범죄 후에나 특별한적 특별의식이 필요한 것이 그 전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게랄드 보스의 입장을 저는 지지를 해요. 아니 그 전에도 있는 거야. 그 전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왜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너희를 예정하다 로마서 8장 같은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계속 작동을 했다고 보고 아무튼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은 뭐냐? 그것은
일반 계시에 대한 윤축에 대한 특별 계시에 교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 불러낸 것이다. 근데 끊임없이 이 사사 시대에도 그 356년간의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살 때에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칠족속을 다 없애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사사기 1장 1장 자 우리가 한 27절 정도 한번 볼까요? 자 27절 정도 자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어디 나와요? 자 베스안 그또 뭐예요? 다낙 또 어디예요? 그렇죠. 이블르암 또 무깃도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을 27절 끝에 쫓아냈다고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칠족속을 쫓아내라고 한 명령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근데요 왜 못 쫓아냈을까? 왜 못 쫓아냈을까? 왜 못 쫓아냈을까요? 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28절 끝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한테 뭘 시켰어요? 모욕을 시켰어요. 자, 돈도 안 들이고 네? 직원이 한 10,000명이야. 돈도 안 줘도 돼.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딴 회사로 가라고 해고시킬 수 있었어요. 노예. 자기 뭐를 발씻어라, 발도 씻고, 발지하메라, 발격 들고, 야, 너 밭도 일고 그러면 돈도 안 들이고 그냥 밥만 드리는데 그런 직원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가나안 칠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